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은 축제를 좋아하셨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는 언제나 잔치가 열렸다.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감동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이 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마리아에게 축복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와 우리 삶에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 감동의 축제의 예배가 되게 했던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발라지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그런 단순한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제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맞기 위해서, 이 기쁨의 축제를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의 이 엄청난 헌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간마다 같이 전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와 함께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집주인인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면 시몬이지 웬 나병 환자 시몬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시몬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를 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 집을 기꺼이 잔치집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시몬이 지금도 나병에 걸려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밖에서 거지처럼 생활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로 병에서 치유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 축제 자리에는, 이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식솔만 12명입니다. 거기에 나사로의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드린 이 시몬의 집에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이 컸나 보다.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됐지만 부자였는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고 그렇게 잔치를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상황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기 위해 베다니로 들어가자고 할 때 제자들이 말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말렸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언제든지 예수를 보기만 하면 신고하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12장이 이제 들어오기 마지막 절에 11장 마지막 절에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미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라.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흉악범으로 예수님이 이미 지명 수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지명 수배범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다 알려지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신고해라.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같은 현행범으로 잡아갈 것이다. 무서운 지명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의 파티에 초대한 이 시몬, 그는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면 잡아서 신고하게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현상수배범이 걸린 예수를 어떻게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앞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건지,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합니다. 나병은 지금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쉽게 접촉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성 밖으로 내쫓아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 밖에 던져주는 음식을 개처럼 먹어야 됐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쳐졌습니다. 내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가 있다면 나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까지 내가 살았기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꺼이 예수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이미 이전에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오늘도 보너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오늘 숨 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이 그저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너무나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질병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피치 못할 형편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한쪽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어디엔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잡혀간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생명,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더 크면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려놓고 파티를 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헌신이, 예수님의 오늘 이 잔치가, 이 축제가 얼마나 귀한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헌신 예배 설교할 때 가끔 하는 예화입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던 미국 한 목사님이 겐지스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강가를 나가보니 어떤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을 걸어가면서 무엇인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 인신제사, 자식 중에 하나를 겐지스강 신에게 던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이걸 막고 싶었습니다. 제발 이런 미련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이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왜 살아있는 생명을 희생시키냐고 간곡히 만류했지만 그 여인은 완강하게 그 아이를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양손에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멋지고 잘생긴 아이였지만 한 아이는 시각장애인 아이였습니다. 여인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는 그 자리를 떠났고 한참 있다가 궁금해서 강가를 나가봤습니다. 그 여인이 강둑에서 모든 행사를 끝내고 돌아오다가 마주쳤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잘생기고 성한 아이는 없어지고 시각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가기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성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은 미국에서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은 아이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신에게 바치겠습니까? 축복의 예배, 축제의 예배, 잔치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 큰 은혜의 축복이 경험이 있고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잡혀가도,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간 인생이 나의 삶이 보너스라고 한다면 기꺼이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이 예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날까지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가 남는 시간에 드려지는 하찮은 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일주일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집에서 쉬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의 쌓인 피로와 여러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주 앞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다른 것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나사로는 향유를 사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집을 내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처럼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나사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나사로는 무엇을 헌신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나사로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헌신자로서 그 자체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몸이 썩었습니다. 온몸이 파여서 줄줄줄 흘러가고 구더기가 온몸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오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한 번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는 2번 죽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았으니 죽었겠죠.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부활로써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썩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이 차오르는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이 잔치에 나사로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의 썩은 육신이 다시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사로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헌신이에요. 우리는 한번 겪는 어려운 그 죽음 2번이나 겪어야 했던 사람, 예수의 부활을 몸으로 증거하기 위해 죽음으로 헌신한 사람, 자신의 몸을 썩게 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 다시 말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헌신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발견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나의 존재로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의 존재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편안하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 나사로와 같은 큰 고난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 혹은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이전에 있었고 혹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픔이 올 때 그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면 나사로처럼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이긴 자만이, 고통 속에서 예배하던 자들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자만이 나사로와 같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끝난 후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고통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언니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이미지는 당연히 수고의 이미지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봉사합니다. 재밌죠?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예수님, 막내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르다는 늘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니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무슨 일? 마르다야, 너무 음식 많이 만들지 마. 하나만 돼. 그렇게 열심히 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한 가지 선택한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뺏기지 않을 거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마치 이 말은 마르다의 헌신보다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낫다라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러니 마르다야, 준비하느라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되지. 그러니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의 헌신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었겠어요? 마르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마리아의 헌신이 빛날 수 있었겠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교회도 항상 일하는 분이 계세요. 항상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누군가 항상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물을 떠다 주시는 분이 예배마다 다르게 있고요. 항상 꽃을 꽂는 분, 어딘가 늘 숨어서 그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이 봉사가,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훌륭한 것이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에 더 좋은 것을 얻었고, 마르다는 그 시간에 봉사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 그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파티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축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 누군가는 반주로, 드럼으로, 찬양 인도와 찬양가로서, 청소로, 꽃으로, 오늘 맛있는 떡으로 준비해 주신 헌신한 사람이 있죠. 어제 찬양팀이 연습할 때 저도 함께 나와서 연습해 봤습니다. 토요일 황금 시간, 주일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아름답지만 토요일날까지도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 손길들, 우리 청년들 너무 좋은 이 토요일에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매주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 이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봉사와 헌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누군가가 청소를 해주고 누군가가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건조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이 건조해지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항상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겠지만 사람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잔치를 아름답게 하고 이 잔치가 풍성하게 하고 그 잔치에서 헌신이 빛나게 할 수 있고 이 잔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으로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오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한자 한자 타이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27년 넘게 했습니다. 하나교회에서 22년 목회를 했습니다.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주일 설교에 대충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항상 6장, 7장 타이핑을 다 쳐가면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셰프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사람 없게, 졸다 가는 사람,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대접해드릴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해서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돕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예배위원 모두들 각자 자기의 것을 최선을 만들어서 최고의 것을 대접해 드릴 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의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남편을 야곱의 아버지를 대접해 드립니다. 사랍대 과부는 엘리야를 정성으로 봉양하죠. 잔치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봉사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하고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리아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온 인류에 지금까지 전해지듯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의 상급으로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라스베가스를 2번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미국에 갈 때 이모네 집이, 저희 이모가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LA까지 가는 길에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거기 들려서 처음 여행이라 해봤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버스에 내려서 들렸다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호텔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사하라라는 호텔에 머물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이 사하라라는 호텔은 60년대, 70년대 라스베가스에서 최고 유명했던 그런 호텔이었는데 시대를 못 이겨서 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제가 머물게 됐는데 왜 거기를 머물렀느냐? 가격이 제일 쌌어요. 하룻밤에 20불, 25불.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 안 되는 호텔비를 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도박하는 동네라서 호텔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40, 50년 된 호텔이지만 낡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아주 좋은 호텔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뷔페를 먹었습니다. 점심 뷔페 비용은 10불이었어요. 미국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의 물가는 음식값은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그 호텔에 와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도박하라고. 그래서 음식과 숙박료는 정말 싼 데가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10불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뷔페니까 음식이 풍성했고 모든 음식이 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라스베가스를 방문하게 된 거는 학교에서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소풍을 가면서 그 옆에가 바로 라스베가스라서 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그때에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파리스 호텔이라는 곳에 뷔페를 가게 됐어요. 거기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45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5만 5천 원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기 5만 5천 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라스베가스에서 45불 뷔페면 전 세계의 탑 안에 들어가는 그런 뷔페입니다. 거기는 이제 도박하는 데라 그랬어요. 원래라면은 한 4, 50만 원은 줘야 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지만 거기는 도박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음식값을 싸게 해주거나 무료로 주어서 이렇게 도박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파리스 호텔의 뷔페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메뉴는 제가 처음에 갔던 사하라 호텔의 메뉴와 똑같습니다. 깐풍기도 있고 깐풍새우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또 뭐 미국식 스테이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거기도 맛있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10불짜리 뷔페와 45불짜리 뷔페 메뉴는 똑같아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빼먹은 거 없어요. 물론 뭐 더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날까요? 왜 10불짜리 뷔페와 45불짜리 뷔페에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새로 전유사님들 오시거나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료가 신선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인테리어가 더 틀렸을 겁니다. 당연하죠. 오래된 호텔과 새로운 호텔하고 되게 똑같겠습니까? 서비스가 좋았을 겁니다. 네, 서비스가 당연히 달랐겠죠. 그거 말고도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음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메뉴인데 더 맛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맛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사하라 호텔의 요리사가 파리 호텔보다 더 유명한, 더 좋은, 돈은 적게 받지만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하라가 더 맛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비싼 데라고 맛있다고 그러진 않은 거 아닙니까? 뭔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제가 그것을 가면서 크게 아주 인사이트를 얻은 것인데, 가장 큰 차이는 사하라 호텔의 음식은 단체 관광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거긴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싼 음식에, 싼 관광객들이, 수준이. 차이는 뭐냐? 깐풍기도 이만큼 담아 있습니다. 볶음밥도 이만큼 담아 있습니다. 음식은 다 있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 퍼갑니다. 그게 부족하면 요리사가 이만한 거 갖고 와서 붓습니다. 주방에서 요리사는 큰 냄비에다가 50인분, 100인분 음식을 만듭니다. 파리스 호텔은 똑같은 요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음식은 적당하게 담겨져 있고 금방금방 따뜻한 음식으로 채워줍니다. 어떤 코너에 가면 나 한 명을 위해서 예쁘게 플랜팅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접시를 가져가면 새 접시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곳에 가면 최고급 요리사가 멋진 옷을 입고 즉석에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서는 나를 대접해주고 거기서는 나 하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10불짜리 레스토랑에서는 단체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단위로 만듭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11시가 되면 어디에서든지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단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할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을까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고 예배일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도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다한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나사로와 같이 삶이 증거인 삶으로, 그리고 마르다와 같이 헌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끌려서 하는 수 없이 습관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이 되어야 돼요. 10불짜리 부페는 아니라 45불짜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내가 맞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지막 내 예배인 것처럼, 오늘 내가 잡혀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사는 삶,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습관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에,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듯이, 그저 참석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는 예배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